내년보다 내후년은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다가올 환난을 여러분은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오시지요.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더욱더 험해지고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진짜 사는 것일까요? 주님은 누구를 끝까지 기다려 지켜주실까요? 끝날까지. 하나님은 누구를 흠없는 자로 여겨주실까요?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딱 열어서 보실 때 우리에게 그래, 너는 나를 기다리는 자구나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실은 코로나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쩌면 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주님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을 주로 고백하는 마음. 이 마음, 여러분 진정한 순결은 몸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켜져야 그것이 진정한 순결입니다. 몸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몸은 낡아지는 겁니다. 몸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순결이 있어야, 마음을 지켜야 그것이 진짜 순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항상 무엇을? 마음 보신다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마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마음입니까? 코로나일지라도, 코로나 이후에 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누구만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다른 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분명히 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주님은 여겨주세요. 또 하나, 깨어 있으십시오.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눈을 뜨고 있으면 깨어 있는 것일까요? 역으로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성도들이 잠자는 것일까요? 분명히 목사든 성도든 잠자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잠자는 모습이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심정이 있어요.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요거예요. 단 1초도, 한순간도 내가 저거 방심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잃어버릴까, 놓칠까, 그것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음이 있어요. 어떤 주님? 오실 주님. 아멘입니까? 오실 주님을 내가 자녀를 양육하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든, 내가 몸이 좀 약하든, 어떤 순간이든, 지금 코로나가 왔든, 어떤 것도 그것이 내 시선을 빼앗지를 못해요. 자녀도 내 시선을 빼앗지를 못해요. 코로나도 내 시선을 빼앗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단 한순간도 한눈을 팔고 싶지 않아요. 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일지라도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지금 또 오고 계시기에 단 한순간도 내가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가슴을 보셨을 때, 그래 너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귀한 칭찬을 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성전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원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문을 닫아달라 그랬죠? 여러분은 그냥 몸만 앉으면 예배라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팎으로 내 심령과 내 영혼에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고 영적 싸움이 있는지 아세요? 아세요? 왜 사람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해야지. 하나님이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존귀하신 영광을 이 땅에 두고 싶으세요. 두고 싶으세요. 그냥 하늘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순간이 그 존귀하신 영광을 이 땅에 누군가에게 두실 때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 땅에 똑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에게 두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성전에 나오는데 그와 관계없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존귀하신 영광은 아무 곳에나 두지 않고 성전에 두시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곳을 성전으로 여기실까요? 무엇이 성전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전, 우리가 성전을 지어요? 무엇이 성전이죠? 벽돌인데 무엇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성전이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마침표가 하나 있는데 그건 지성소입니다. 왜 바깥과 안뜰을, 바깥뜰을 그렇게 엄청난 두께의 벽으로 둘러칠까요? 무엇 때문에? 돌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왜 안뜰에도 또 제사장 방들을 또 구별을 왜 해놨나요? 제사장 영광 받으라고? 아니요. 누구를 위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성소. 성경을 잠깐 보세요. 43장 에스겔 43장 7절. 에스겔 43장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이 첫 번째는 성전이 맞아요. 에스겔 성전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되길 바라요. 그 이는이 여러분이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길 바라고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세요. 이는 내 보좌의 처소라 그랬는데 멀리서 보면 성전이에요. 근데 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이 내게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보호자를 두시고 그곳에 주님께서는 좌정하시며 영원히 있을 곳으로 여기실까요? 지성소. 아멘입니까? 이 7절이 실은 지성소예요. 크게 보면 성전이에요. 현미경으로 보면 지성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가 되길 바라요. 지성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죠? 내게 오시고 싶으셔서 나를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두시고 싶으세요. 나의 성전됨을 보세요. 그런데 그 성전됨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내게 지성소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두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지성소를 준비하고 있는지. 지성소라는 것은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지성소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나는 완전히 배제된 곳이에요. 내가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거기는 누구만을 위한 곳이에요? 주님만. 왜 성벽이 있나요? 왜 성전벽이 있고, 왜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제사장 방들을 이렇게 만들고, 왜 바깥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를 두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의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지성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성소를 준비하세요. 하나님만을 위한, 내 안에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있어야 돼요. 다 보면 자기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다 살아가요. 지성소가 없어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공간이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심지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을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조차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하나님만을 위한 내 안에 그곳을 두고 나는 이것을 지켜내고, 내게 이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거짓말이지. 종교적 삶이지. 내 안에 나도 없고 자녀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저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있나요? 그것이 지성소의 시작이에요. 지성소의 시작.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과 나의 모든 종교적인 교회적인 생활에 아무런 다른 목적 없이 주님만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겁니다. 이 공간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 공간은 아무리 코로나가 범접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 공간은 훼손받지 않도록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훼손을 받아요? 훼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 수 있어요. 성정 벽을 허물 수 있어요. 안뜰과 바깥을 허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허물어요? 그 이유가 자녀 때문이든 코로나 때문이든 허물어요? 지성소를 경계를 없애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지성소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마침표는 지성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곳이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두시는데 두신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영광을 두셨다가 도무지 더 이상 그곳에 영광을 두실 수가 없어서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 그 영광을 다시금 두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영광을 상실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상실키도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치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 인생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구역을 지켜내십시오. 결코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고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구역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켜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거기다 밑줄 치세요.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마음을 읽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두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나 안 만나기 위해서요? 아니요. 정말 나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정말 나를 문을 닫으라고 그러셨죠. 문을 닫으라고. 그것이 자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녀의 문, 그것이 건강의 문이든 물질의 문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그것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훼손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떤 것도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구역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우리가 자녀의 문제든 내 건강의 문제든 내 명예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딱 붙잡는 순간 이것이 내 마음 안에 붙잡는 그것을 향해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녀를 끝까지 붙잡아요. 자녀에게 대해서 내가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자녀는 병립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경제적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경제라는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들어오셨는데 내가 만약에 문을 열어요. 하나님과 물질은 병립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요? 왜 사람들은 영광을 상실할까요? 왜 지난날 분명히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버림받을까요? 그것은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구역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누가 알겠어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고독합니다. 진리는 고독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할례하십시오.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몸은 보이죠. 몸에 할례한 것 다 보이죠. 몸에 할례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들이요, 겉으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겉으로 갖는 이름들이에요. 다 이것도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다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몸으로는 할례를 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7절을 보세요. 이방인이라는 뜻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 없다라는 뜻이에요.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그리고 7절 하반절 보세요. 중반절 보세요.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무엇을 더럽혔다고요? 내 성전을 더럽혔다. 가증하다, 언약을 위반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엇이 이방인이고 무엇이 믿음이 아닌 것일까요? 몸은 할례를 했을지라도 무엇이 할례가 되지 않았을 때? 마음. 무엇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무엇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 무엇이 가증한 것일까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장로라는 직분이든 교회 안 어떤 직분이든 가지고 직분은 가졌는데 무엇은 안 됐어요? 마음의 할례. 하나님은 놀랍게도 몸은 보지 않으시고요, 마음을 보신다 하셨어요. 마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을 보신다면 나는 어떠할까요? 할례는 도대체 무엇일까? 또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할례로 언약을 맺으시는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99세 때죠. 7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죠. 그 언약이 10절을 보세요. 그 언약이 무엇이에요? 할례라는 거죠. 할례.
예, 할례예요. 그런데 그 할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와요. 할례의 언약, 할례는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는 언약이에요. 처음에는 몸에 행한 언약이에요. 날마다 내 몸을 보면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언약일까요? 7절 하반절 보세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밑줄 쳐놓으세요. 너도 너의 후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8절 하반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할례로 언약을 한다는 것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신앙 고백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심정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지난 날에는 몸에 했어요. 근데 몸에 했는데도 이것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요구하세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하나님은 그래서 중심을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보세요. 참된 신앙은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마음의 할례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한 사람은 사람들에 좌우되지 않고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환경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신앙이 있어요. 이것을 죽은 신앙이라 불러요. 죽은 신앙이 있어요. 무엇이 죽은 신앙일까요?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죽은 신앙이 있어요. 몸의 할례를 붙들고 살아가요. 몸의 할례. 몸의 할례를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는 하나님 우선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싶은 것이 마음의 할례인데 몸의 할례를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이 소중하고 내 이름이 소중하고 내 자존심이 소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조금 말씀을 들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을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몸의 할례를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1100면입니다. 구약성경 1100면에 가면 31장 31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이 있었어요. 그것이 몸에 할례 언약. 근데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자, 32절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몸으로 할례를 했는데도, 길갈에서도 할례를 했는데도 다 깨트리더라는 거예요. 몸에 있는 그 할례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이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고요? 속이죠. 몸이 아니에요. 몸이. 이 속이라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몸에 기록해요. 할례는 원래 몸에 기록하는 거였어요. 근데 몸에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몸에 기록해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요. 내 속에, 내 마음에 할례가 되도록 새 언약.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고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33절 하반절 보세요.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걸 보세요. 다 함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에스겔서에 반복됐죠?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에 반복되는 말씀이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진짜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이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가 있기 전에는 몸의 할례를 딱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 돼요. 믿지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상황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고 코로나에 의해서 내가 살고 싶은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것을 오해를 하더라고요. 예. 이것이 순종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순종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순종은 고상한 인품이 아닙니다. 예의하는 인품이 아닙니다. 인격 예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나 자신을, 내 생명을 포함한 내 몸 정도가 아니라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포함한 나를 주님 앞에 번제 드리고 나서부터 있어지는 게 순종이에요. 요게 있기 전에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오케이, 그러지 않을 때는 노. 아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할례가 있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이 나를 완전히 번제 드리고 나서부터 가능한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꼭 지키시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두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상실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맡겨주신 직분을 거룩히 지켜내십시오. 맡겨주신 직분 거룩히 지켜내십시오. 이제 15절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을 돌아가셔서 원래 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가 메시지가 실은 하나입니다. 먼저 15절을 보세요. 제가 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5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십시오. 절대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 무엇을 지켰다고요? 밑줄 쳐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저런 이유로 다 떠날 때 누구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직분을 지키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또 밑줄 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나 너 만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영광을 두고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싶다. 예? 하나님은 이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위탁하세요. 아세요? 너 가까이 나와라. 내가 너에게 내 존귀한 이름을 너에게 두고 싶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주님이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또 가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앞장이 아니라 10절을 보세요. 10절. 이제 10절에 보면 이런 부류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누구도? 레위 사람이죠. 레위 사람 또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행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행했어요. 그 우상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멀리 떠났으니 거기 밑줄 쳐놓았어요. 나를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살아오다가 누군가가 나를 버리고 누군가가 나를 떠났을 때 그 마음을 느껴본 적 있나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떠났어요? 레위 사람이 떠난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13절에 가면은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지성물에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그래도 14절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세우기는 했어요. 세워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한번 잃어버렸죠? 영광스러운 것을 한번 상실한 거예요. 기회는 또 주세요. 그러나 전과 같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어요? 내가 하나님을 쉽게 떠났어요? 하나님은 내가 다시 돌아오면 붙잡고 다시 세워주세요. 그러나 처음부터 지켰을 때와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람도 살아가면서 순결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지요. 그 순결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내가 주님 찾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싫어해요. 아세요? 사람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거룩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룩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맞아주시는데 고난을 받으며 한결같이 나아간 그들이 누리는 영광과는 쉽게 고난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졌던 그리고 다시 회복된 사랑과 영광은 차이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일어나서 지금부터는 한결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맡겨주신 직분을 오늘 거룩히 지켜내도록 합시다. 오늘 어제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그것은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으세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기회를 주셨지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그것이 레위인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켜낸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약속이 하나 있어요. 28절을 보세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지켜내는 자들이 지켜야 될 규례인데 그것은 각자가 읽으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윤리로 보지 마십시오. 다 거룩입니다. 포도주를 마셔야 되지 말아야 될 이 이야기, 처녀와 결혼해야 되는 이야기, 여러 가지 모든 게 윤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사람보다 더 질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죠?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 28절, 이렇게 맡겨주신 직분을 거룩히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하나 있는데 함께 볼까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아멘.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여러분 제발 그 말씀에 밑줄 쳐놓고 내 가슴에 새겨두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복된가요? 땅 한 평 붙잡고 기뻐하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 한 평 기업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눈물로 지켜낸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